우리 금강경에 보면은 석가께서 소원을 세우시죠. 내 태란 습화,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다 이런 큰 뜻을 품고 공부를 하셨는데 당신이 깨달았어요. 깨달으니까 이미 다 구제가 됐다는 겁니다. 당신이 깨달은 것만으로 태란 습화의 모든 중생이 다 구제가 됐어. 왜 그럴까요? 왜 석가가 깨달은 것만으로 모든 중생이 구제가 됐을까? 석가가 당신의 속에서 일어나는 분별심을 내려놓게 되니까 자기가 세상을 불평등하게 본 것이지, 그렇죠? 세상은 본래 열반이고 다 이미 구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공연히 둘로 나눠서 봐서 한쪽은 부처고 한쪽은 중생이다 하니까 그런 망상이 들었으니까 그걸 불평등하게 봤는데 깨닫고 보니까 한 놈도 건질 놈이 없어. 이미 다 부처야.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면 구제 신학이라는 거. 그것이 이제 사회가 이제 불평등해지고 하니까 이제 보살 사상도 나오고, 아마 보살 사상은 본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 텐데 이제는 현실 참여를 통해서 뭐 구제 문제를 논하는 그 기독교에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실 경계에 뛰어들어서 현실을 바꾸자고 하는 그것은 이 선가에서 불가에서 늘 하는 얘기가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를 고치려고 그래. 현실 세계를 고치려고 그래.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자기 분별심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는 거라. 자기 마음을 문제 삼지 경계를 문제 삼지 않는 거라. 그래 석가가 깨닫는 게 바로 그거거든. 당신이 모든 사람을 불평등하니까 구제하겠다고 선을 세웠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미 다 구제가 되어 있어.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 종교의 영역하고 정치의 영역하고는 다른데 종교가 자기의 본령을 잃어버리고 정치화하는 데서 이게 뒷박죽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종교는 종교다워야 되는데 이미 평등하게 볼 줄 알고 그 안목을 국민한테 키워줘야 되는데 종교가 현실에 참여해가지고 경계를 바꾸자니까 종교도 종교 역할을 못하고 그런다고 봅니다. 그건 정치인한테 맡겨야 될 일이고 종교는 근본 자기를 문제 삼아서 자기 분별심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는 게 종교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조사산에서는 언하대오를 얘기하잖아요. 문득 깨닫는 거야. 수행도 하지 말래. 수행도 필요 없다고 그래. 근데 듣다 보면 어느 한 구절에서 언뜻 실제에 기합한다는 거야. 언하대오의 뜻이 그래. 이 언하대오란 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수행 중심의 그 스님들이 그런 중심의 이제 사고를 가진 분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언하대오란 말을 누가 했더니 그 자리에서 욕을 먹고 그런 소리 하려면 갓벌이라고 그렇게 야단을 맞았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언하대오를 얘기하잖아요. 수행도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이 언하대오 얘기를 일부 그 스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인스턴트 선이다. 인스턴트 깨달음이다. 그 인스턴트일까? 그 조사선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럴 거야. 조사선을 들어와 보질 않았기 때문에. 조사선도 어때요? 우선 선지식을 만나는 기연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선지식 없이는 공부가 한 번도 나갈 수가 없어. 이 조사선 쪽은. 그리고 간절함을 요구하잖아요. 간절해라. 간절하지 않으면은 다 소용이 없다. 그리고 또 하는 게 간절한 것만은 되지 않고 시절 인연을 만나야 된대. 듣다 하보면 어느 구절에 가서 탁 와서 문득 와서 닿는 거라요. 그래서 견성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라. 그 견성만으로 또 끝내질 않잖아. 견성은 이제 네가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길을 아니까 한 발 한 발 가면 된다. 그것이 10년이든 30년이든 계속 내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스턴트라고 하는 인식은 참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구제한다는 것이 그 양반들은 이제 자비실천 이걸 얘기를 하는데 자비실천이라는 얘기가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아닐 거야. 여기서 자비실천은 내가 편해지니까, 내가 자유로워지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되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자비실천이지, 종교적인 자비실천은 그거야. 그 세속적인 자비실천은 누굴 도와주고 뭐 하는 거겠지. 그냥, 그래요. 이 사랑이라는 건 둘이 아닌 자리를 정득해가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자꾸만 종교인들도 사랑의 의미를 자꾸만 현실 참여를 해서 많은 것을 이제 베풀고 하는 것으로서 사랑을 삼는데 이 불가의 근본은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닫는 것으로서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숭산 스님한테도 외국 대학생이 사랑이 뭡니까 하니까 이랬다 그러지 않고 이게 사랑이다. 분별로부터 노연하는 것이 내가 편해지고 내가 분별로부터 노연해지는 것이 주변을 편하게 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갈등이 있으면서 그건 내도 편하지 못하고 내 갈등이 있는 사람이 누구 주변을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 오늘 글을 좀 보십시다. 단지불애다. 이 단지불애, 도저국사께서 하신 말씀이죠. 단지 모를 줄만 알면 시직견성이다. 이것이 바로 견성이다. 그래요. 모를 줄만 알면 견성이야. 그렇죠. 우리가 모른다는 거는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분별이 일어나기 전이야. 이름이 생기기 전이라요. 우리는 이름을 알고 분별을 알지 그 너머는 전혀 알 수가 없어. 아니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과 개념을 아는 거라. 아니 본인을 들여다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게 뭘까? 사물을 안다는 게 그 이름을 아는 거야. 개념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실제는 아닐 거 아니야. 이름이 존재의 실존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의 실존은 모르는 거라. 모를 수만 있으면은 그게 견성이야. 그게 그냥 확연한 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으로부터 노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지금 아는 것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아는 걸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모른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이름이 생기면서 알고 모르고가 나뉘고, 그렇죠? 알고 모르고가 그래서 생긴 거야. 그 모른다는 것도 개념 아니에요. 이름이야, 모른다는 것도. 그러니까 안다는 것도 이름이고 모른다는 것도 이름이라요. 이름을 알 뿐이야. 그러니까 이름을 아니까 알고 모르는 것에 묻혀버려서 실제는 이름을 알고 나니까 밝음과 어둠이 나뉘고 다 밝다 어둡다 이거 이름 아니에요. 밝다는 이름 없이 밝은 걸 무슨 수로 알겠어. 어둡다는 이름 없이 어두움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둡다고 이름 지어서 알고 밝다고 이름 지어서 아는 것이지. 동서남북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동서남북도 이름이 들어서니까 동쪽이 되고 서쪽이 되지 이름 이전에 그것이 어떻게 공간이겠어. 이름 이전은 공간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에요. 동서남북이 나뉘고 과거, 현재, 미래가 나뉘고 나와 내가 나뉘고 만물이 따라 나뉘었다. 이름으로 인해서 나뉜 거라요. 이름으로 인해가지고. 본래 한 물건도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본래 한 물건도 없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해도 이름이 돼버리니까 마음이란 물건도 없는 거라요. 본래 한 물건도 없었다. 이거는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는데 본래 한 물건도 없었어. 희은이 그렇게 깨달음을 노래했잖아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신수와 차이가 그거야. 신수는 한 물건도 있는데 닦아야 때가 끼지 않게 해라. 이렇게 신수는 개성을 했는데 희능은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마음도 없고 몸도 없다. 그래서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 그러니 어딜 보고 닦으라고 하느냐. 희능이 그 개성으로 인가를 받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이름이 생기면서 생로병사가 생기고, 그렇죠? 이름 없이 죽음을 어떻게 알고 태어남을 어떻게 알겠어? 이름으로 알지. 낮과 밤과 꿈으로 나뉘고 이렇게 낮과 밤과 꿈을 3개라 하면은 3개가 나뉘는 거야. 이름 없이 어때 육도윤회가 있겠어. 천상이다, 인간계다, 지옥이다, 축생계다 하는 육도의 세상이 이름 없이 어찌 나뉘어지겠어요. 그걸 이름을 붙이니까 여기는 천상이다, 여기는 인간세계다 하지. 선악과 시비가 나뉘고 미추, 귀천, 상하, 우열 등 만물이 따라 나뉘었다. 단지 이름으로 인해서 나뉜 거라요. 그러니까 이름만 안 따라가면 있는 그대로라요. 이름만 안 따라가면 있는 그대로야. 근데 이름만 안 따라가면 있는 그대로인데 있는 그대로를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은 또 머리가 하는 짓인데. 있는 그대로는 그런 클까 작을까 무한할까 어쩔까 이게 다 머리가 이게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 그런데 너무나 확연한 거예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
그걸 부정하고는 어떤 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보는 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듣는 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단지 모를 줄만 알면, 개념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거기가 깨달음이다. 그런 거예요. 이름은 단지 분별이요 개념일 뿐일진데, 그죠?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이름이요 개념일 뿐이니 이것이 어찌 있는 그대로를 대신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개념들이 어찌 있는 그대로를 대신할 수 있겠어? 그거는 죽은 자리인데 산 자리가 아니잖아요. 개념은 그냥 개념일 뿐이야. 이미지일 뿐이야. 그렇지. 그거 이미지만으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겠어? 이미지가 어떻게 보고 듣고 말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그랬잖아요. 만물이 개시 허망하다. 전부 허망한 이름일 뿐이다. 이름일 뿐인 것만 네가 확실히 볼 수가 있다면 직견열애다. 열애다. 그러니까 이름만 안 따라가면 말이야. 이제는 이름만 따라가지 않고 이름만 내려놓을 수 있고 분별만 내려놓을 수 있는 거기가 그냥 열애야. 실제라. 실제. 진정 우리가 아는 만물이 이름일 뿐이라면 견문각지 어묵동정은 누구의 일인가? 이건 생명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고 듣고. 우린 이름으로 대치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자고 하는 줄 알았어. 그거는 망상이죠. 착각이지. 근데 이 자리가 보고 이 자리가 듣고 이 자리가 말하고 하는 거라. 누구 역시 이름일 뿐이니 진정 모르겠네. 그걸 누구라고 하든지 이 자리라고 하든지 하느님이라고 하든지 부처님이라고 하든지 다 이름이야. 그건 또 개념에 떨어지고 이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만이 의존하지 않고 있는 자리거든요. 우리는 이제 하느님을 두고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은 서로 의존해서 존재하는데, 의지해서 연기적으로 존재하는데, 이 하느님만은, 이 부처님만은 의지처가 없어요. 스스로 그러한 자라요. 스스로 그러한. 그러니까 마지막 원인자죠. 스스로 그러니까. 옛 사람도 단지 이렇게 말했지. 옛부터 태어나기 전 뚜렷한 이론상 석가도 몰랐는데 가섭이 어찌 전할 수 있겠느냐. 선가기가 첫 대목에 나오는데, 그죠? 고불미생전 부처가 태어나기 전에 응연 이론상, 뚜렷한 이론상, 이건 석가도 몰랐어요. 석가도 알 수가 없지. 깨달았죠. 가섭이 어찌 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돼 있거든. 그게 또 어떻게 얘기를 하면,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스러워 일찍이 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 이름 지을 길 없고 모양 그릴 수 없다. 이 서산대사가 성가기감에서 이렇게 밝히셨어요.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이 벌써 틀린 거야. 한 물건이라 하자마자 틀렸어. 이름 지어버렸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물건이라고 썼지. 여기 한 물건에 있는데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스러워 소소영영해서 살아있는 자를 일찍이 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 이름 지을 길 없고 모양 그릴 수 없다. 한 물건이라도 틀리다는 얘기가
그 육조 회능한테 온 남학회양한테 질문이야. 네가 어떤 물건이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육조가 남학회양이 그만 대답을 못하고 돌아갔거든. 그래서 8년 만에 찾아와서 한 소리가 그 답을 하겠습니다. 그 답은 한 물건이라 해도 어긋납니다. 그랬어요. 한 물건이라 해도 어긋납니다. 말을 그렇게 했어요. 한 물건이라고 이름 줘도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육조가 어떻게 물어요? 그것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그랬더니 노력하는 건 가능하지만은 노력해서 얻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조가 그래 바로 봤다. 내가 본 것이 바로 네가 본 것이라구나 하고 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물건이라고 이름 줘도 틀려. 거기서 이미 나왔어요. 수행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하고 이것이 노력해서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랬거든. 그건 벌써 노력해서 되는 거야. 여기는 벌써 신수하고 회능의 개성에서 나온 얘기잖아. 신수는 노력해라, 노력해라. 닦고 하면은 네가 너를 만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회능의 개성이었고, 신수의 개성이었고, 회능은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털어낼 먼지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분별로서 나눠보니까 건져내야 될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는 거라요. 그걸 내려놓으니까 이미 다 구제가 돼 있던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 욕심과 자비심, 이걸 둘러보지 말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끼어앉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비가 있을 수 있어? 먼저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나쁜 놈은 아니야. 나는 탐진착은 멀어. 나는 개정의 쪽이야. 이렇게 하면은 자기 한 반쪽은 버리는 거예요. 자기 반쪽은 인정을 안 하는 거.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자기 반쪽을 사랑해야지. 그 나머지 반쪽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세상을 평등하게 보죠. 이유일무로차 하니 종본 이래로 소서 영영하여 부증생 부증멸이며 명부득 상부득이다. 또 하나 봅시다. 양무제는 평생 불교 교단을 위하여 많은 절을 짓고 경전을 편찬하여 왔다. 양무제가 그 달마한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 공덕이 어떠하냐? 그러니까는 달마는 한마디로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없습니다. 당신이 많은 일을 했다는 아상을 갖는 게 그게 어디 공덕이겠습니까? 그건 윤회의 길이고 자기 아상을 더 키워가는 길이지 아무런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유를 얻는 데는 아무런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해탈을 얻는 데는 아무런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라요. 그렇죠. 자기가 무슨 착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해오고 내가 얼마나 자비행을 했다는 그 생각을 지니고 있는 한은 그건 공덕이 되질 않아. 굴레가 되지. 양무제.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뭐냐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달마는 있는 그대로 탁 트여 확연할 뿐 거기에 성스러움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확연할 뿐 우리가 분별만 따라가지 않으면은 나눠보지만 않으면은
진정 모를 수만 있으면은 확연할 뿐이야. 그냥 확연해. 어떻게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그걸 성스럽다 하면 이미 어긋난 거라요. 성스럽다 하면은 성스럽지 않은 더러운 것이 또 같이 나오니까 그건 이분적 사고라요. 거기 성스러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달마로서는, 아니, 양무제로서는 기가 막힌 소리라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걸 두고, 붙여도 성스러움은 아닙니다. 이랬단 말이야. 있는 그대로는 성스럽다고 이름 지으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아주 성스러운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놀랐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러면 너는 누구냐? 이러니까 모릅니다. 그랬다. 나는 나를 모릅니다. 부식 그랬어요. 부식. 이거 아주 유명한 대화라요. 그러니까 양무자가 달마를 그건 안 보고 내쫓아 버렸잖아요. 근데 석가는 또 어땠어요? 다 그렇게 평생 말씀으로 채우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 나는 한마디도 한 바 없어 그랬어. 나는 한마디도 한 바가 없다. 내 말을 따르지 마라. 내 말이 너희들한테 굴레가 되면 안 된다. 내 말로부터 자유로워라. 그거라요. 그게 금강에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배를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라. 그렇죠? 내 말로 통해 가지고 해탈을 얻으면 이제 뗏목은 필요 없다. 내 말을 버려라.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라. 그러니까 이 석가의 말씀이 질 때가 덜 묻은 거야. 몽땅 부정했어. 다른 데서는 그래도 뭐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뭐 이름질도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석가는 아주 간단명료하게, 그렇죠? 나는 한마디도 한 바 없다. 그 얘기는 네가 이걸 도구로 삼아서 강을 건넜으면 버려라. 내 말에 굴레가 되지 마라. 그래서 자기 말을 다 건는데 버려게 하는 거래. 그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 후배들이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릴 수 없고 이름 지을 수 없으나 항상 드러나니. 그렇죠? 그릴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머리로 헤아릴 길이 없어. 그게 언어도단이라 하여. 그릴 수 없고 이름 지을 수 없으나 항상 드러나니 여기 주체도 객체도 따로 없다. 주체와 객체를 따로 두는 것은 그리는 짓이라요. 머리가 나눠보는 거야. 그냥 그릴 수도 없고 이름 지을 수도 없고 주체도 아니고 객체도 아니야. 이름 지을 수가 없어. 보는 자도 없고 보여주는 대상도 없는 거라요.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이 연기적 개념인데 그 개념을 내려놓으니까 그냥 그대로야. 보는 자도 없고 보여지는 대상도 없는데 그냥 확연할 뿐이라요. 그러므로 이름과 모양만 따르지 않으면, 그렇죠? 이름만 따르지 않으면, 그게 모양도 개념입니다. 여기서 모양이란 말을 썼지만은 이 세상 만물이 이름이에요, 이름. 그 이름이 하늘이고, 그 이름이 땅이고, 그 이름이 바다입니다. 이 바다가 어째 모양이지 이름일까? 아니야. 바다가 왜 생겨? 이름으로 인해서 생겼는데, 이름으로 인해서 창조된 건데, 그 이름이라, 이름. 우리의 일상인 견문각지 어묵동정이 오직 모두 각일 뿐 여야하다. 그렇죠. 이름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이름만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걷고 하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전부 하나하나 확연하고 깨어 있음이라요.
그뿐이야. 그것도 이름 지을 수가 없어. 각이라는 것도 이름이죠. 그죠? 이를 선사들은 활과 방으로 또는 손가락을 들고 죽비를 드는 것으로 또는 동산이 무리러 간다. 뜰 앞의 잣나무 하면서 보여주었다. 여기에 행위자도 대상도 따로 없다. 그죠? 걷고 눕고 앉고 서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걷고 눕고 앉고 선다 이거라. 이거예요. 말만 따라가지 않아 봐요. 그냥 걷는다가 이거고 눕는다가 이거고 그래요. 거기에 주체도 객체도 없어. 책을 좀 보시다. 199쪽입니다. 허사리 수원에 대한 답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로서 모든 선법을 길러준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지혜의 공덕을 잘 키워주며 믿음은 반드시 열애의 지위에 도달케 한다. 이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야. 그냥 생리적으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선 그 말씀을 믿을 줄 알아야지 우리가 공부도 시작할 수 있고 빨리 진척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그 뭐가 진척이 되겠어? 그러니까 믿음이 모든 공덕에 우리가 해탈에 이르게 하는 공덕의 어머니라요.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라. 이걸 단순히 지식으로 시작을 하면 그 공덕이 잘 안 될 거야. 지식으로 시작을 하면. 믿음이 앞장서니까. 또 보십시다. 천리길을 가려고 하면 한 걸음이 시작입니다. 십지보살이 장애를 끊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처음에 십신으로 들어간 뒤에 법은지에 올라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니 처음 환희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천리길을 가려고 하면 한 걸음이 시작입니다. 이것도 그냥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누가 말해요? 천리길을 가도 이거 누구의 짓이에요? 이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나가 하는 짓일까요? 이름뿐인 여러분이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천리길을 가려고 하면 여기서 벌써 이 공부는 끝내야 돼요. 그래, 한 물건도 없다고 하는데 어째 한 물건도 없는데 천리길을 가도 한 걸음이면 이런 얘기가 가능해. 이게 생명이 드러나는 거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단지 그냥 여기 한 글자 한 글자가 생명 아니면 읽어낼 수가 없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면 그냥 그대로죠. 한 걸음이 시작입니다. 십지보살이 장애를 끊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처음에 십신으로 들어간 뒤에 법은지에 올라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니 이게 이제 공부에 수행을 둬가지고 차제를 둔 얘기들이라. 이건 선가에서는 이건 얘기를 안 해. 여기 지금 부득이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이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이 있어서 불경을 보면 환희지가 있어요.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보면 즐겁고 보면 책을 놓을 수가 없어. 그것만이
나를 견디게 해. 그게 환히 들어요. 그냥 보면 참 기쁘고. 여기 이제 수행의 차제를 두면은 뭐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뭐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52를 두는데 이거는 수행의 차제를 두는 얘기야. 이런 말은 안 해도 되는 얘기다. 어떻게 깨달음에 차제가 있겠어? 이거 가는 데는 차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봤어. 아, 이것이 내 본래 모습이로구나 하고 길을 봤으면 여기에 익숙해 가는 데는 차제가 있지. 저것 만약 정말로 정신을 차려 세간과 출세간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무쇠로 만든 사람이라야 비로소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우며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다면 결코 끝낼 수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정신을 차려가지고 세간과 출세간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그렇죠? 세간이나, 우리 이 중생계를 얘기하죠. 출세간이나, 그렇죠? 진해의 세계. 그러니까 열반의 세계나 이 윤회의 세계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뭐예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우리의 본래 자리예요. 헤아릴 수가 없어. 불가사의해. 그걸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요. 자기의 본래 면목이 도대체 측량할 길이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은, 우린 다 누구한테 측량을 당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좀 몇 근쯤 되겠구나. 그 눈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생각을 갖고 생각을 고집하면 그 눈으로 달리죠. 근데 생각이 끊어진 자를 무슨 수로 잴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누구야? 왜 소동파가 스님들을 많이 재보려고 다니는 걸 취미로 삼았는데 어떤 스님 앞에 가서 혼났대잖아요. 가자마자 소동파가 칭 그랬거든. 내가 당신을 달려고 왔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내 스님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면서 이게 몇 근이래요? 그랬대요. 그 자리를 무슨 수로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세간이나 세간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 불가사의한 사람, 저 사람의 속을 도대체 측량할 길이 없어.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면 모름지기 무쇠로 만든 사람이라야, 무쇠로 만든 사람이라야, 그렇죠? 어떤 경우도 꿈쩍도 안 해. 그 믿음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깊어서 누가 무슨 너 종교를 바꿔라, 거기는 구원이 없다, 무슨 얘기를 해도 다 헛소리 들려서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무쇠로 만든 사람이라. 우리는 어때요?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종교도 바꿔볼까? 뭐 그러잖아요. 이렇게 무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비로소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우며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다면 긴가민가해 결코 끝낼 수 없습니다. 이 일에는 사람의 분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전해질 수가 없으니 모름지기 스스로 깨달아야만 비로소 나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니까요. 내 분별심을 자기가 어떻게, 누가 내려주겠어? 도와줄 수는 있겠죠. 도와줄 수는 있겠지. 내가 해보니까 참으로 편한 길이거든. 무심해질 수 있는 길이고.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니까 그 남도 좀 그걸 일깨워주고 싶어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 자기 몫이라요. 만약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서 판단한다면 영원히 쉴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 따라가면 이 말이 옳을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오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 얘기 들으면 기독교인의 구원이 있을 것 같고 스님 말 들으면 이쪽에 구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말 따라다니는 거예요. 말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느 한 길이라도 정말 무쇠 같은 믿음으로 시작을 하면 그게 길을 발견할 겁니다. 하루 24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날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용하는 곳은 둥글둥글 모자람이 없어 석가나 달마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루 24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상당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거야. 죽음이 언제 닥칠지도 모르고 이 불법을 만나는 것이 언제 다시 행운이 올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조사선을 만난다는 건 백천난금 난조라 그러잖아. 망망대해에 눈먼 거북이가 맹구목한다고 그래. 눈먼 거북이가 나무 토막 하나 얻는 거야. 이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것도 그럴 것 같아. 우리는 이건 뭐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많은 중생들을 놓고 봐요. 이 불법 만나기가 얼만큼 어렵겠어. 정말 망망대해의 맹구목이지. 날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용하는 곳은 둥글둥글 모자람이 없어 석가나 달마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 우리의 본래 면목, 내 생명은 그렇죠? 천지가 태어나기 전 내 본래 얼굴은 석가나 달마하고 조금도 다르지가 않죠. 다르다면 불법이 아니지. 다만 자기가 철저히 보지 못하고 철저히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몸으로 소리와 색의 경계 속으로 뛰어들어가 도리어 그 속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만 더욱 어긋나기만 할 뿐입니다. 다만 자기가 철저히 보지 못하고 철저히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몸으로 소리와 경계 속으로 뛰어들어가. 경계 속으로도 뛰어들어가요.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그래. 그걸 어떻게 뜯어 고치는 것으로서 답을 삼으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은 도리어 그 속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만 더욱 어긋나기만 할 뿐입니다. 더욱 어긋나죠. 거기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그 많은 노력을 해도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래? 그게 헛되고 헛되니까. 근본을 무시하고 근본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 근본이 뭐야? 내 분별심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 분별심을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고 그건 손대질 않고 바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길을 찾지 못하죠. 이 일은 또한 오래도록 선지식을 찾아다니고 송림을 두루 돌아다닌 이후에야 끝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라는 얘기야. 네? 오래도록 선지식을 찾아다니고 송림을 두루 다닌 연후에야 끝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야. 시간이 걸리지 있는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당장 끝낼 수 있는 얘기라요. 어찌 자기가 자기를 보는데 시간이 걸려요. 자기의 본래 얼굴을 찾아내는데 어떻게 시간이 걸려. 자기의 본래 얼굴을 찾아내는데 어떻게 시간이 걸려. 이게 자기지. 자꾸만 그 이름 따라가고 모양 따라가니까 못 찾죠. 오늘날 송림에서 머리가 하얗게 새고 이빨이 누렇게 되도록 있어도 끝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또 송림에 들어오자마자 한 번의 가르침에 곧장 깨달아 모든 것이 다 알맞게 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까 어떤 스님이 무슨 우리의
이 조사선 공부를 두고 인스턴트선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저쪽 종단을 또 들여다보면 거긴 또 뭐라 하긴 좀 그러네. 예. 거기에 무슨 인생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람 많이 볼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험을 잡고 그럴 수 있다. 난 그렇진 않다고 봐요. 자기 현실을 들어봐도 한심하잖아요. 총림에 들어오자마자 한 번의 가르침에 곧장 깨달아 모든 것이 다 알맞게 된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인연이 깊어가지고. 아마 인연이 깊어서 그럴 거예요. 인연이 깊어서. 그냥 한마디 듣고 그냥 문득 알아차리는 거라. 이 사람은 어쩌면 세상이 너무 무상하다고 봤을 거야. 도대체 뭐가 추구한다는 것이 너무나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너무나 거기에 빠져 있다가 이 생명수 같은 한마디 들으면 아차 하고 깨달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인생에다가 뜻을 두고 성공하려고 하고 거기에 가치를 둔 사람은 이거 100마디 들어도 잘 기어와서 닿질 않죠. 그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런 복음이 들리면 이게 복음이 되지, 그 사람은.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내는 것은 앞뒤가 있으나 깨달을 때는 앞뒤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긴 선후배가 없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 장한 게 아니야. 시간이 짧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니야. 보고 못 보고는 정말 그 시간이 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 사람이 얼만큼 절실하고 얼만큼 인생을 무상하게 봤으면. 그래서 거기서 거듭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이문화 도의가 성문 자조스님을 찾아 뵈었을 때 한마디 말을 듣고 깨달아 즉시 모든 일이 다 알맞게 되었는데 그가 일찍이 다음과 같은 개성을 지어서 자조스님에게 보였습니다. 이건 무슨 출가는 대장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장부가 하는 일이다. 장군과 재상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냥 장군이나 재상 같은 벼슬아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세속적인 성공에 매달려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이 가치 있다고 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공부에 어렵다는 얘기야. 세속을 너무 리얼하게 봤으니까. 우리 그걸 무상하게 보질 않고 세상이 너무 리얼하게 다가왔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참 뜬금없는 얘기지. 그런 사람들은 공부할 자격이 없고 진정으로 대장부여만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 알맞게 되었는데 그가 일찍이 다음과 같은 개성을 지어서 자조스님에게 보였습니다. 도를 배우려면 모름지기 무쇠로 만든 사나이여야 한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믿음이 무쇠와 같아서 흔들림이 없어. 손을 대는 마음에서 바로 판가름이 난다. 손을 대는 마음에서 바로 판가름이 나. 그 무쇠와 같은 믿음을 가졌고 세상을 두고 참으로 무상하다고 그것이 뼈에 사무친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 듣고서는 그냥 판가름이 난다. 그런 얘기예요. 곧장 이 없는 깨달음만을 취할 뿐 어떠한 시비에도 관여하지 말라. 네, 곧장 본래 면목을 볼 뿐 어떤 시비 분별에도 관여하지 마라. 다만 지금 당장 버티고 있다가 죽으면 곧장 쉬게 됩니다. 앞뒤를 생각하지도 마시고 또 번뇌를 일으키지도 마십시오.
번뇌는 도의 장애가 됩니다. 빌겁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버티고 있다가 죽으면 곧장 쉬게 됩니다. 버틴다는 게 뭐예요? 무쇠와 같은 믿음으로, 그렇죠? 무상을 봤어. 참 무상을 봤어. 그런데 모르겠어. 세상이 무상한데 답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게 은산철벽이라고 그래. 있는 것도 무상하고 없다고 해도 무상해. 도대체가 하나도 의지할 데가 없어. 그걸 두고 개시허망이라 하는 거라. 정말 손 내밀 데가 없어. 어떻게 솟아날 길이 없는데 그 은산철벽 앞에서 확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곧장 쉬게 된다는 얘기예요. 쉬게 되는. 죽으면 그게 뭐예요? 나를 내려놓은. 아, 내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나는 이름일 뿐이었구나 하는 데서 열애를 보는 거라. 그 내가 없는데 보고 듣고 하잖아요. 이놈은 뭐야 그럼. 앞뒤를 생각하지도 마시고 또 번뇌를 일으키지도 마십시오. 이리저리 재지 마십시오. 또 이리저리 마음으로 헤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번뇌는 도의 장애가 됩니다. 헤아리는 것은 도의 장애가 됩니다. 빌겁입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허사리 수원에 대한 답서. 님께서는 바른 믿음을 갖추고 바른 뜻을 세우셨으니 이것은 곧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바탕입니다. 그렇죠? 무쇠 같은 믿음을 갖고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뜻을 세웠으니까 이것이 곧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바탕입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믿음과 꼭 해내고자 하는 간절함. 이것이 길을 찾는 길이 되지, 바탕이 되지. 저는 그 때문에 공의 도를 다면이라고 지었습니다. 맑은 물이라고 지었습니다. 마치 물이 맑아 흔들림이 없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추는 것처럼 마음을 수고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마치 물이 맑으면은 흔들림이 없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추는 것처럼. 그죠? 호수를 보면은 만물이 다 그 안에 있잖아요. 거울을 들여다보면 거울에 온 우주가 들어있잖아요. 우리 눈을 들여다보면 눈 안에 온 우주가 다 있잖아요. 없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추는 것처럼 마음을 수고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수고로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보는데 수고로울까요? 듣는데 수고로울까? 하고자 해서 보고 하고자 해서 듣는 게 아니야. 그냥 들리는 거고 보여주는 것이죠. 스스로 그러한 거라요. 스스로. 제가 이게 공부를 매력을 느낀 것이 우리 마음이 한 번도 한순간도 소외된 적이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이나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어. 그러면 어느 순간이나 마음하고 또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 우리는 놓치고 전부 경계가 있었어. 뭘 볼 때도, 음악을 들을 때도, 하늘의 별을 볼 때도 마음의 일이었는데, 그게 하늘의 일이고, 음악의 일로 생각을 했으니까 한참 잘못 생각한 거지. 그냥 마음이 소외된 자가 없어요. 그렇게만 보면 공부가 그냥 쉬운 거야.
그럼 마음을 소외시키고 뭘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거긴 마음이 있지. 언제나 마음이 있지. 마음을 수고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모두 다면을 벗어나지 않아서 탓근만큼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그렇죠? 출세간법이나 세간법이나 이렇게 나눠보는데 부처나 중생이나 전부 우리 눈을 벗어나 있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벗어나 있질 않아. 우주가 아무리 넓다 해도 우리 마음이나 눈을 벗어나 있질 않아요. 그게 둘이 아니란 얘기라. 둘이 아니란 얘기. 이렇게 자명하고 증명이 필요 없는 거야. 우리가 볼 때 눈이 소외된 적이 없듯이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린 눈을 제쳐놓고 저것만 있는 줄 알아. 사물만. 다만 이 다면의 도장으로 모든 것의 도장을 찍으면 옳음도 없고 옳지 않음도 없어서 하나하나가 해탈하며 하나하나가 밝고 묘하며 하나하나가 진실하여 쓸 때에도 당연하고 쓰지 않을 때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소외되지 않은 것을 이제 봤어. 아, 한순간도 마음이 거기 있었구나. 이렇게 봐보니까 모양마다 마음이고 소리마다 마음이고 맛마다 마음이고 느낌마다 마음이야.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빼놓고 생각하니까 그 소리니 모양이니 이걸 따로 생각했는데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다고 봐버리니까 말씀마다 하나님이야. 모양마다 하나님이라요. 그걸 선사들은 그랬어. 이렇게 보여준 거라요.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모양마다 하나님. 이 죽비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죠. 하늘은 맑구나. 이게 하느님이에요. 이게 부처님이라요. 그러니까 이 다민의 도장은 모든 곳에 도장을 찍으면 이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다는 걸 봐버리니까 옳음도 없고 옳다 해도 마음이고 그렇죠? 틀리다 해도 마음이야. 선하다 해도 마음이고 악하다 해도 마음이야. 하나하나가 해탈이며 하나하나가 밝고 묘하여 하나하나가 진실하여 쓸 때에도 다면하고 쓰지 않을 때도 다면할 것입니다.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다는 걸 보니까 이 한자 한자가 부처고 한 문장 한 문장이 부처야. 근데 마음을 소외시키면 뜻마다 달라지잖아요.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고 헤아리기만 하면 자기 마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모두 꿈이다. 우리가 그렇죠. 그건 헤아릴 길이 없잖아요. 헤아릴 길이 없어. 헤아리자마자 이름으로 돼버리니까. 헤아리기만 하면 이게 뭘까? 아, 이건 뭐다? 하고 이름 짓자마자 자기 마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모두 꿈이다. 그건 실체가 없죠. 이름이니까. 이름의 세상을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 마음을 소외시키지 않고 보면 그게 진짜라요. 마음을 소외시키지 않고 보니까 우리가 깊은 밤에 꿈을 꿔도 그게 진실이라요. 마음을 소외시키고 세상만 보니까 그게 헛되고 헛되죠. 우리 현실도 그래요.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다는 걸 봐버리니까 이 현실이 그대로 진실이지 진실 따로 있고 현실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마음을 제켜놓고 소외시키고 보는 이 세상이 꿈 같고 헛되다 하는 거라요. 마음이 거기 있다면 모양마다 마음이고 이름마다 마음이고 말씀마다 마음이거든요.
만약 마음과 의식이 사라져서 생각을 움직일 곳이 하나도 없으면 이것을 일컬어 바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마음과 의식이 사라져서, 분별이 사라져서, 그렇죠? 분별하는 것이 사라져서 생각이 움직일 곳이 하나도 없으면, 생각이 간섭하지 않으면 이런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 바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이 이미 바르면 매일 24시간 속에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촉감을 느끼고 생각으로 아는 것과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것과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것들이 모두 다면치 않음이 없으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여서 우리의 견문각지하는 것, 어묵동정하는 것, 행주자화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일상 아니에요? 이걸 두고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마음만 소외시키질 않으니까 모두 다면치 않음이 없고 모두 둘이 아니야. 맑고 맑아서 있는 그대로야. 있는 그대로 주객기 합일된 자리야. 또 스스로 헛된 망상을 만들지 않아서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없거나 모두 깨끗합니다.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생각이 있어도 열애고 생각이 없어도 열애입니다. 잠잘 때도 열애고 생각을 하면서 살 때도 열애야. 모양과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대로 열애라요. 이미 깨끗하면 움직일 때에는 다면의 작용을 드러내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다면의 바탕으로 돌아가니 바탕과 작용이 비록 다르지만 다면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채용이라고 그래. 채용. 우리 본바탕과 그 쓰임, 용, 그 본바탕이 작용을 하는 거. 그것이 둘이 아니야. 이미 깨끗하면 움직일 때는 다면의 작용을 드러내고 움직이는 때도 그것이 그대로이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다면의 바탕으로 돌아가니 바탕과 작용이 비록 다르지만 다면은 하나입니다. 체와 상과 용이 둘이 아니다. 그겁니다. 체상용이 둘이 아니다. 본바탕과 모양과 용이 둘이 아니다. 기독교 얘기로는 뭐 성부, 성신, 성자가 둘이 아니다. 그 삼위일체. 마치 전단나무를 쪼개도 조각조각이 모두 전단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그마한 조각을 해도 전단나무죠. 마음을 아무리 나눠봐도 그게 마음이야. 마음을 아무리 나눠도 마음입니다. 마음을 동서남북으로 나눠봐도 동쪽이 마음이고 서쪽이 마음이라요. 남쪽이 마음이고 북쪽이 마음이야. 거기서는 마음을 소외시키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뭐 소나무도 마음이고 밤나무도 마음이고 하늘도 마음이고 바다도 마음이고 그래요. 여기 마음이 소외된 게 아닙니다. 바다도 마음이고 이거야 이거. 공은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십시오. 제가 비록 이와 같이 공에게 가르쳐 드리지만 이것은 참으로 마지못하여 이러는 것입니다. 만약 진실로 이와 같이 공부할 일이 있다면 이것은 곧 공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공은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십시오. 이와 같이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거. 마음을 소외시키지 않으니까 우리의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제자화하는 우리의 일상이 전부 마음 일이야. 지금 여기 일이야. 그들의 일이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제가 비록 이와 같이 공에게 가르쳐 드리지만 이것은 참으로 마지못하여 이러는 것입니다. 이게 설명을 한다는 건 참으로 마지못해서 한다는 거예요. 달리는 뭐 전할 길이 없으니까. 그 말을 빼고
선가해서 이러는 거야, 이게. 자기 눈을 보라는 거야. 자기 마음을 보라는 거야. 자기 마음을 보라는 거야. 뜰 앞에 잣나무다 한 게 잣나무 보라는 게 아니라요. 마음을 보라는 거지. 뜰 앞에 잣나무. 이 마음을 보라는 거라. 마지 못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진실로 이와 같이 공부할 일이 있다면 이것은 곧 공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 말에 뜻이 있다면 내 말은 당신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요. 방편으로 쓴 것이지 강을 건넜다고 해서 뗏목을 지고 가면 바보잖아요. 오늘날 한 부류에 제멋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서 있는 것도 진실하지 않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거두어들여 고요히 앉으라고 가르치고 앉아서는 숨결을 끊으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무리는 참으로 불쌍합니다. 오늘날 한 부류에 제멋대로 말하는 자들은 자기가 서 있는 것도 진실하지 않으면서 이게 이제 묵조선 하는 사람들 비판을 합니다. 자기도 본래 면목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그 얘기를 해요. 아니, 묵조선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 그건 구조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저기로 갈 수가 있어. 그냥 지금 이거지. 하늘이 맑구나. 이걸 두고 달리 마음을 찾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라. 각 자들은 자기가 서 있는 것도 진실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늘은 맑구나. 여기서 문득 자기 본래 면목을 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니고 저기다 하니까 그건 잘못 시작한 거라.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거둬들여 고요히 앉으라고 가르치고 앉아서는 숨결을 끊으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무리는 참으로 불쌍합니다. 생각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을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게 문제지. 이렇게 참 분명한 거야. 이게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 열애이면서 말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이면서 죽은 놈이라. 왜 그래요? 말에 머물면 죽은 자리고 말에 머물지 않으면 한마디 한마디가 열애라요. 이 마음은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거두어들여 머물 것이며 거두어들이려고 하여도 어디에 놓아두겠습니까? 이미 놓아둘 곳이 없다면 시간도 없고 계절도 없고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고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고 고요함도 없고 시끄러움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이 마음은 실체가 없는데 모두 이름일 뿐인데 그렇죠? 우리 분별심은 실체가 없어요. 전부 이름으로서 나뉘어진 것들이지. 죽은 놈이라 해요. 죽은 분별심 그만으로는 다 죽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을 만나면 다 부활한다는 얘기가 그거라요. 죽은 놈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 마음은 실체가 없는데 이 분별심은 실체가 없는데 나다 너다 하는 건 실체가 없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다 너다가 따로따로 존재한다. 이거는 허망하고 실체가 없는 얘기야. 그냥 얘기뿐이라 해. 그 나는 죽은 나라야. 그림자인 나야. 어떻게 억지로 거두어들여 머물 것이며 거두어들이려고 하여도 어디에 놓가 두겠습니까?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 것을 어떻게 거두어들이고 머물 것이며 거두어들인다고 해도 어디에 놓아두겠습니까? 이미 놓아둘 곳이 없다면 거기에는 시간도 없고 계절도 없고 그렇죠? 거두어들여서 놓아둘 곳이 없어. 이름은 전부 이름이 허망하다면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시간이 어디 있고 공간이 어디 있고 다 이름 아니에요? 계절도 없고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고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고 고요함도 없고 시끄러움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전부 이름일 뿐입니다. 그거라요. 이름일 뿐이야. 또한 다면이라는 이름도 없고, 이 양반 다면이라고 호를 지어줬잖아요. 다면이라는 이름도 없고, 다면의 바탕도 없고, 다면의 작용도 없고, 이렇게 다면이라고 말하는 자도 없고, 이렇게 다면이라는 말을 듣는 자도 없습니다. 전부 이름이라요. 이름. 다면이라고 말하는 자해도 이름이고 듣는 자해도 이름이라요.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 그랬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모두 허망하고 허망한 이름일 뿐이다 그랬죠. 그렇게만 와서 닿으면은 열애가 보이는 거라요. 만약 이와 같이 꿰뚫어 본다면 저도 헛되이 이 도를 지어드린 것이 아니며 님 역시 헛되이 이 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저 이름일 뿐이라고만 와서 닿으면은 당신을 다면이라고 이름 지어준 것이 헛되질 않겠습니다. 유보학 언수에 대한 답서. 오늘은 찌는 듯 무덥습니다. 편안한 곳에서 여유있게 마음 비우고 마음대로 자제하게 지내면서 여러가지 마에게 휘둘리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의 여러가지 행위 속에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와 하나가 됩니까? 움직임과 고요함의 양쪽에서 분별치 않을 수 있습니까? 꿈꿀 때와 깨어있을 때가 같습니까? 이치와 사실이 일치합니까? 마음과 경계가 모두 한결같습니까? 오늘은 찌는 듯 무덥습니다. 편안한 곳에서 여유있게 마음을 여유있게 비우고 마음대로 자제하게 지내면서 여러가지 마에게 휘둘리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오늘은 찌는 듯이 무덥습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오늘이라는 날짜를 따라가고 찌는 듯이 무덥다는 그걸 상상하라면 그냥 경계에 팔려버리는 건데, 오늘은 찌는 듯이 무덥습니다. 이게 하느님이고 이게 열애라요. 편안한 곳에서 여유있게 비우고 마음대로 자제하게 지내면서 여러가지 마에게 휘둘리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마음에서 잡혀가지고 마음의 종노릇을 하는 게 아닙니까? 분별심을 따라다니면서 분주하게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분주하다는 건 분별심을 따라갈 때 분주한 거예요. 생각이 많아서 분주한 게 아니라 생각을 따라가서 이리저리 헤맬 때 그게 분주한 거라요. 여러 가지 마에게 휘둘리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분별에 휘둘리지는 않습니까?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행위 속에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와 하나가 됩니까? 이 양반의 화두가 개에게는 불성이 있다 없다가 화두인가 봐. 그게 그렇잖아요. 조주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석가는 두두물물이 개요불성이다 그랬거든. 모든 만물이 불성 아닌 것이 없다. 근데 석가 얘기하고 다르잖아. 석가는 두두물물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조주는 없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고 누구 말을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진정으로 석가를 믿는 사람은 또 진정으로 조주를 믿었다면 그 사람은 발 디딜 데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이걸 두 양반이 하늘 같은 믿음을 주는 분들인데 한 양반은 있다 하고 한 양반은 없다 해요.
데가 없는 겁니다.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는 자리가 은산철벽이라고 그래요. 은산철벽을 만나서 궁하면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살아나야 되니까. 그렇게 보니까, 있다, 없다가 둘이 아니로구나. 있다가 열애고, 없다가 열애로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구나. 있다도 마음이고, 없다도 마음이라.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와 하나가 됩니까? 없다, 무잖아요. 무자 화두를 받았다 합시다. 무 하는데, 이게 있다 해도 떨어질 수 없고, 없다 해도 떨어질 수 없어. 근데, 오직 무가 간절해. 거기에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로가 있어. 그러다가, 무뿐이 없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무뿐이잖아요. 없다 뿐이고, 있다 뿐이잖아. 거기에 무슨 다른 물건이 있어. 마음뿐이죠. 마음이지. 움직임과 고요함의 양쪽에서 분별치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정이 열이랍니까? 움직임과 고요함이 둘입니까? 그 얘기를. 그 하나가 아닙니까? 나는 앉아 있다가 열애고, 나는 가고 있다가 열애입니다. 꿈꿀 때와 깨어 있을 때가 같습니까? 그렇죠? 꿈꿀 때도 마음이 하는 짓이고, 깨어 있을 때도 마음이 하는 짓입니다.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어. 그러면 꿈도 열애고, 현실도 열애입니다. 근데 마음이 소외되면 현실도 꿈이고, 잠잘 때 꿈도 꿈이라 해요. 마음은 거기서 빠져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빠진 적이 없거든.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 뿐이지. 이치와 사실이 일치합니까? 마음과 경계가 모두 한결 같습니까? 예? 이사무에, 사사무에, 그래. 주관과 객관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그렇죠? 소나무와 밤나무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그래요. 소나무와 밤나무 하면 말 따라하면 소나무, 밤나무는 다르지. 그냥 소나무 여기에 마음이 소외되지 않으니까 이게 열애고, 밤나무 여기에 마음이 소외되지 않으니까 그게 열애라. 마음과 경계가 모두 한결같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마음이 소외되지 않으니까 모양마다 열애고 말씀마다 열애다. 그겁니다. 참됨도 없고 헛됨도 없다. 있음에도 상관치 않고 없음에도 매이지 않으니 성인 현자가 아니라 일마친 범보이다. 여기 방거사가 말했습니다. 마음도 한결같고 경계도 한결같으며, 마음도 한결같고 경계도 한결같다. 전부 이사무예. 거기에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어. 경계에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어. 그걸 이사무예라고 합니다. 이와 사가 둘이 아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거로.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참됨도 없고 헛됨도 없다. 그렇죠. 거기에 마음이 소외되지 않는 걸 소외되지 않았다고 보니까 마음 외에는 한 물건도 없거든. 그런데 거기 참된 게 어디 있고 속된 게 어디 있겠어. 헛된 게 어디 있겠어. 참되다가 열애고 헛되다가 열애야. 있음에도 상관치 않고 없음에도 매이지 않으며, 있고 없음에 아무 상관이 없어. 성인과 현자가 아니라 일마친 본부이다. 성인, 이 현자들 이게 다 나눠보는 견해라요. 여기 그저 일마친 본부가 하나 있어. 무사한인이라 해요. 무사한인은 왜 이제 할 일이 없어, 이 사람한테는. 더 추구가 없어요. 추구가 사라진 사람을 보고 무사한인이라고 그래. 일 마친 사람.
요사범부. 왜 추구가 사라졌을까요? 이 사람은 모든 추구가 이름을 따라가는 걸 봤어. 우리가 출세하려고 노력하고 무엇은 뭘 성공하려고 모든 것이 그것 자체로는 이름을 따라가는 거야. 그걸 봤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할 일이 없어. 이 사람한테 실제하는 건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이 있을 뿐이야. 오늘 자기가 하는 걸 열심히 하는 것 뿐이지 거기에 내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채워져야지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일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죠. 행복은 내일에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